역대하 6장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를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고 표현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했던 근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위해서 역사해 주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는 일처럼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도 당연히 허락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소서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어서 곧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대신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허리에서 나올 자식을 통해서 건축할 것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 직접 건축은 할 수 없었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재료들 또 돈 다양한 부분들을 계속 모아두어서 솔로몬이 건축할 때에 이렇게 덜 힘들지 아니하고 덜 힘들도록 미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할 때 아버지가 모아둔 것으로 건축했다. 또 이런 말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둔 것을 성전 이제 곳간에 쌓아두었다. 아버지가 많이 모아두었어도 솔로몬 자신이 너무 풍부하게 또 드릴 수 있었고 백성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가 모아둔 것까지 사용 안 하고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자기 때에 하나님께서 건축을 허락해 주신 성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때에 건축하고 싶었던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회상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축은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갖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좋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예, 분명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좋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건축은 허락받지는
못하고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솔로몬 왕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절까지 건축 후에 긴 기도의 내용으로 솔로몬 왕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혹은 이곳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7장에 가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드린 제물을 태우고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모든 내용 중에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전 건축할 마음을 품었던 다윗을 향해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칭찬했던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는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싶어 기도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러는가,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가, 기도 응답만 안 되어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이제 그 기도 안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섭섭한 표정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아도 그 기도한 것 자체는 칭찬하는 이런 장면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허락해 주시지 않는 기도 중에는 잘못한 기도여서, 욕심으로 하는 기도여서, 혹은 기도 들어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탐심으로 구하는 기도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으로 보면 꼭 들어주실 만한 내용인데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오늘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기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는 않으시는 이런 기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를 내가 몇 년을 했는데, 10년도 넘게 20년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던 때보다 더 좋은 시점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일 아니고 기도 포기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목이다 싶으면 계속 기도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짓기를 사모하고 또 그토록 사모해서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재정도 되고 왕으로서 명령 내리면 신하들도 백성들도 얼마든지 헌신해서 솔로몬 못지않는 아름다운 성전을 다윗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을 수 있을 만큼 갖춘 것이 충분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은 왕궁을 짓고 나서였습니다. 자기는 이제 좋은 왕궁을 지어서 편히 쉴 수 있는 왕궁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임재의 초소인 언약궤는 이렇게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도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모든 형편과 환경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은 받으시지만 허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주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마음에 더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 세운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충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원이고 기도했고 사모하는 마음도 준비된 것도 충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솔로몬은 아버지는 마음 먹었지만 본인은 나도 성전 건축을 해야지, 마음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냥 그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자원하지 않았는데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원하고 소원해도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때로는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배경을 다 살펴보면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앞서 헌신했는데 그 기도의 결실로, 그 결과로 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면 우리는 내가 다 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 다른 모든 헌신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준비했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거나 낙심할 일도 아니고, 전혀 내가 수고한 것 없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해서 진행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높이는 이런 헌신된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뜻에 맞추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4절에서 고백하기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손으로 지금 이루셨도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높이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터는 마련해 주셨고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진행되도록 이렇게 다스리고 진행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이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지혜를 짜내고 또 노력했는지 자신의 업적과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한 대로 진행해 가시면 이렇게 감히 방해할 자가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 함께 헌신하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뻐하시는지, 어느 일에 더 중심을 두고 진행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분별해서 기꺼이 동참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한 것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이 훨씬 더 옳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진행하시는 그 일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에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일에 나도 참여하리라 하는 참여하는 일꾼으로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일하게 하는 분야가 있고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우리는 따라가고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게 하기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적으로 일하게 할 때는 충성스럽게 이끌어가면서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몸으로 협력하면서 그 일을 함께 진행해가는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면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일에 우리도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가졌던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또 칭찬할 만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칭찬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고 다윗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 칭찬할 때 보면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 내밀기 위해서 뭔가 추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네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고 칭찬하지 않으시겠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물질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물질을 위해서 구했을 때에 다 주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닙니까? 다 주신 사람은 그 처음에 서원했던 기도대로 실행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다 주시지는 않았다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고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기쁨을 계속 맛보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더 많은 선교와 후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이러한 재능을 더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 여러 분야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기도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교사들, 젊은 일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헌신된 일꾼들이 참 많았고, 그래서 개척교회는 교회만 개척하면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도 이제 계속해서 몰려들었다가 다음에는 건물을 얻고 그 다음에는 건축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었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이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큰 교회, 설교를 잘하는 교회, 또 구성원이 좋고 성경 공부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은 이런 교회를 찾아서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져서, 그들이 그렇게 가서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더 큰 부흥을 가져왔다.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한국교회는 침체 상태에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화려한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무술과 인맥을,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다양하게 알고 따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또 큰 세력을 형성할 만한 이런 일로 추진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왕궁에 있는 모세를 들어 쓰시지는 않았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왕궁에 있던 기억조차도 흐려지고 말동무도 별로 없는 광야에서 양들에게 몇 마디 던지고 그냥 먼 산을 바라보고 광야를 바라보면서 40여 년을 보내야 하는 그런 모세를 불러가지고 사용하시겠다, 내가 보낸 대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왕궁에서 배웠던 것이 소용이 하나도 없도록 하신 것은 아니고, 아마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에 그가 배웠던 학문의 효과도 상당히 보았을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낮아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최고의 환경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물질로 헌신하고, 건강해야 헌신할 수 있고, 재능이 있어야, 젊어야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는 이러하니까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못하는 근거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네가 그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에 참 든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왜 교회가 저 일은 안 하지, 왜 저 부분은 이렇게 더 고쳐지지 않지 하고 눈에 띄고 있는 여러 불편한 부분들, 힘든 일들, 굳은 일들을, 그 일을 내가 하도록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이게 하는구나 하면서 조금만 비판의 마음을 돌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또 불편해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면은 얼른 고칠 수 있는 이런 지혜도 있게 되어져서 누구보다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메꾸리라, 비판으로는 메꾸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적은 정확하게 잘 되어질 수는 있어도 채워지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보여졌을 때에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정리하리라 하면은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는 이제 더 이상 단점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것들,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를 보시고 주님은 알아주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직접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마음에 품는 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품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로 나아가고 또 그 일을 충분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고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눈에 띄지 않을 때는 부족해도 제가 한번 해볼 텐데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배움을 가지면서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큼은 칭찬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와 닿아서 내가 직접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자리에 있다가 누군가가 시도하려고 할 때에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도록 그동안 밑작업을 기도로 또 배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가 추진할 때는 쉽게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동안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아직도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실망했던 것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것이 내 조토다 하고 주님이 칭찬하여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또 헌신해야 할 그 일에 여러분의 몸이 가 있어서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자리에도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을 때에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마음을 품고 있는 것만큼은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직접 진행하도록 허락받은 일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추진해가는 자가 되어지고, 다 준비는 했는데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예비하고 그리고 더욱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